역대하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맞아서 역대하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600년대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리 다른 거 말고 그냥 예배만 좀 드리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한국교회도 예배를 못 드릴 때 소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영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이 우리 예배만 좀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달라.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박해를 하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태풍을 건너가면서 그렇게 가까스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 이곳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땅을 찾았다고 좋아했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그 땅의 특성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는데 겨울 채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102명이 건너갔는데 절반 이상이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남은 사람이 50명인데 50명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저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 땅을 어떻게 개간하면 되고 이 땅에다 어떻게 씨를 심으면 되는지 가르쳐줬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는 그 다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곡식을 잘 재배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겨울을 건강히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 곡식을 이렇게 경작해가지고 거두고 나서 그거 붙잡고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쌀가마니 막 끌어안고요 우는 거예요. 왜? 50명의 우리 가족들, 추위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들, 굶주림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들, 이 쌀만 있었어도 살 텐데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황무지 가운데 왔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었던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 음식하면서 나눠주고 같이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 허락하신 것, 베푸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 그때 우리 그래서 살았지, 다음에도 추수감사절 할 때 세상에 우리 그때 우리 그래서 살았지, 그 다음에도 추수감사절에 그때 우리 그래서 살았지, 그들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를 계속 리마인드 하자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때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리마인드 하면서 그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이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겸손해져요. 지금 내가 어깨를 펴다가도 나 옛날 이랬었지, 그때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지, 겸손할 수 있죠. 또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원망이 나오다가도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한 거지, 감사를 하게 돼요. 또 은혜를 기억하면 신앙인으로서 중심이요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맞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지, 그래서 주님을 꽉 붙드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습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얘들아 기억해,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자기 자신에게요, 기억하라. 여러분이 소시적 어땠든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2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거 기억하고 저거 기억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 시대에 다윗의 성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안에는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마음에 즐거워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똑같은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경배했으니 이곳에서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내가 어떤 기도하든지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15절 말씀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의 눈을 두겠다. 이 성전에 나의 귀를 열겠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솔로몬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누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설교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하라고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뭔지 아시죠? 광야는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곳인데 빼앗아 가지 않게 만들어줬고 망가지지 않게 만들어줬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마음 가운데 염려하며 살았어요. 이 김포 장계동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기서 확진자 나왔다, 저기서 확진자 나왔다,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 그 도시에서 이런 확진자 나왔다,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목을 옥죄이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코로나19가 너를 삼키지 못하게 했다. 너에게는 피해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유를 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지만 앞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이 삼갈지어다가 뭐냐면 조심해, 이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방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탕한데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열정, 이 거룩한 믿음의 행동,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족하더라는 거죠. 가정에선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일까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왜?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죠. 어떤 성도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예배 시작 전에요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TV 1m 앞에서 방송을 생방송 켜놓으면 찬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예배 틀어놓고 30분을 기도한대요. 30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지켜내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점점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드리지 않고 구경하는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이때를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만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중심을 바로잡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크지 않겠지만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시골에 살 때 제가 살던 곳은 38선 너머예요. 내래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휴전선 바로 아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작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것도 봤었고 탱크는 뭐 수시로 지나가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도로에 탱크가 지나가면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눈이 다져지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미끄럽거든요. 그런 탱크가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이요 몰려 나옵니다. 뭐 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대나무 2개 이렇게 쪼갠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신발에다 얹혀놓고 서로 끌어주면서 거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미끄럼틀 탄다고. 비탈길 있으면 쭉 내려가고, 집으로 이렇게 신발에다가 엮어가지고 묶어서 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택시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친구하고 제가 놀고 있다가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저를 쳤어요. 제가 끌려가면서 밀려간 채로 도랑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잠시 의식을 잃었던 아이가 깨어나는데 몸을 툴툴 털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금 몇 군데 까지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때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운전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졸음운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번은 1차선 도로를 이렇게 어떤 뒷길 같은 곳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제가 무언가 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다가 어디선가 누가 큰 소리를 질렀는지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떠보니까 앞에서 마을버스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빵빵거리면서 그렇게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서 끽 소리를 내면서 차가 섰는데 1m 앞에 정확히 정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건졌죠.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립니다. 저는 괜찮냐고 걱정돼서 내리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를 빼서 가려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달려오면서 제 차를 향해 던지더라고요. 한 번은 영동대교를 달리고 있는데 시속 한 100km 정도 됐겠죠. 1차로에서 분명히 영동대교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잠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게 성수대교인데 4차로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정신을 잃은 채로 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비껴나갔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자유로에서 일산을 벗어나서 이제 파주 쪽으로 달려가는데 13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속도 위반을 했어요. 130km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졸렸고 피곤하면 달려야지 안 졸렸더라고요. 그게 제 습관인데, 달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눈앞이 하얘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전하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순식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꽉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 일 이후에 여차여차해서 제가 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보니까 제가 살아갈 세상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제가 살아가긴 너무 좁아. 이 세상을 좀 떠나야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학교에서 쓰는 그 예전에 칼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쇠붙이가 있고 반대쪽에 날이 있는 거, 그걸 들고 손목에다 쿡 찔렀습니다. 콱 찔러놨더니 피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 그어야죠.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잘 그으시길 축복합니다. 쿡 찌른 다음에 잘 그어야 되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푹 찌르긴 찔렀는데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긋지 못하고 다시 뺐어요. 그래서 자살 미수에 그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살아 계시죠. 근데 가끔씩은 제가 무서운 꿈을 꿉니다. 예전에 제가 죽을 뻔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꿈속에서 만나면서 소스라쳐 놀라요. 근데 그런 때면 나중에 교회 오면 기도해요. 하나님, 예전에 그때 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그때 주님이 날 살려주셨어, 이 고백 한마디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마음이 유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를 돌아보며 감사해서, 그때 베푸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서 오늘 마음의 유함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원망이에요. 순식간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시편 106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하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원망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져서 그래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거꾸로 보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원망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가요? 우리 한 손 가슴에 올려볼까요? 그리고 이 찬송 불러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튀어오릅니다. 원망이 튀어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라고요. 따라합시다. 베푸신 은혜를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조금 아까 나눈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야, 그때 말이야, 그때 참 힘들었었지. 그런데 마음 편안해요. 이전에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추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7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은혜가 기억이 되니까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죠.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 초청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정궁화라고 하는 초청 강사님이세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백혈병, 급성 백혈병 진단받고 병원에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했던 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때 3일 만에 죽는다고 했을 때 저 믿지 않았어요. 저 백혈병이라고 했는데 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괴로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하필이면 여친까지도 지금 생겼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아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픈 얘기하는 정궁화 전사님이 이야기는 아팠는데요, 마음은 즐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눈물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땠을까요? 마음은 괜찮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오늘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유 있게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간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매년 11월 달이면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서울 둔천동에 있는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열려요. 근데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번에 강사를 보니까 간증자들이 대부분의 강사예요. 3일째 강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11월 3일 날 강사로 나오신 그 간증자는 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 보니까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몇 차 항암이냐면 86차요. 젊은 자매님인데, 이제 뭐 30대밖에 안 된 젊은 자매님인데 86차 항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님은 의학적으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뼈에 모든 암이 전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데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재발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연약함이 생기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되네요. 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즐겁네요. 그 자매님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님 간증을 컴퓨터로 들으면서요, 휴지 들고 저도 울면서 들었어요. 전 세상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눈물 닦으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은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즐거워한 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그 자매님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근데 그 근거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이 순간에 좌우에 있는 분 잠깐 쳐다보십시오. 얼굴빛이 어떤지. 그분 얼굴빛이 왜 그렇게 누런지 아시겠죠? 속이 썩어서 그래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즐거움뿐이었어요. 그 자매님의 고백이더라고요.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님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조금 있다가 팔 하나 잘라야 될지도 모른대요. 근데 팔 하나 잘라주면 하나님이 주신 거 2개나 있는데 하나 가져가신다고 뭐가 문제인가? 다리 하나 잘라지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 2개인데 하나 가져가신다면 뭐가 문제인가? 이 세상의 거 다 놓아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아멘. 세상의 거 붙잡고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놓아야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호흡을 가누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했었는데, 마지막 호흡을 가누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질 않아요. 맥이 조금 남았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이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는 편히 가세요. 집사님, 괜찮으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편히 가세요. 집사님,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끊어져 버려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빛나는 얼굴을 그대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이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기도 부탁했던 가정인데, 삼성의료원에 위암 권위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버렸고 영동 세브란스에 실려갔는데
그때 제가 담당이라서 같이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하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심폐소생을 1시간 이상을 해대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 뛰었다 멈췄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결국에는 깨어나기는 했지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거의 9년째를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천국 가셨어요. 금요일 천국 가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지켜온 시간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고백을 누가? 천정은 자매님이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심령은 날마다 지금 항암 86차를 지나고 있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심령은 즐거워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무너져 갈 수 있어요. 낡아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옴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천정은 자매님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진정한 즐거움을 모른 채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도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 어깨를 보세요.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86차 항암을 하고 있는 천정은 자매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푸신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베푸신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원망이고 내 뜻대로 근심과 염려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지내라. 잘 유지하면서 지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 양육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이런 걸 느껴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행복해, 은혜가 넘쳐요. 근데 올해 보니까 원망만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원망이 넘쳤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계속 유지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엔 답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베푸신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숙제가 나오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정도면 지킬 수 있을 테니까 키워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예배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배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 절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에 눌리는 거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면 지켜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 대신 내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작아지고 구속함은 주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시편 22편 3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 27절도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 영성을 진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참여하는 예배 말고. 드려지는 예배가 줄어들면 영성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라고요. 주님 만날 때까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라. 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주실 때, 영적으로 회복돼야 비로소 야,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거였었지,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3절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불러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교 중에 얘기했던 천정원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질문이 공감이 되나요? 86차 항암으로 나는 완전히 망가져가고 세상 사람들은 너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모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망가져가고 나는 남들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편파적인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제가 보여주고 있는 얼굴의 즐거움, 얼굴의 그 광채, 빛, 여러분 안에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모든 감사를 끄집어내서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온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될 때 우리 진짜 기쁨의 찬송 예배할 수 있고, 마음의 즐거움을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서 그 베푸신 은혜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은혜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일관되었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날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의 동기가 되어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넉넉히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도 믿으십시오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